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아무리 길게 이어져도 결국 한평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평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서로 더는 얽히고 설키며 살아갈 수 없게 되지요. 곁을 떠나간 사람은 그저 마음속으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하늘과 사람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져 다시는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고 들고 아프고 떠나는 것은 사람의 참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르신이 곁을 떠나시는 것을 마주할 때 남은 자식들은 너무 깊은 슬픔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어르신께서 마음에 아무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요. 남은 자식들로서 그저 웃으며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곧 세상을 떠나기 전인 무렵에 정작 수많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바깥에서 쉴 새 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실 거라는 신호를 미리 넌지시 보내셨더라도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이 겉으로 보여주시는 그 징조가 곧 이별을 뜻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제때 집으로 달려와 어르신의 마지막 얼굴조차 뵙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떠나시는 분에게도 남은 가족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아쉬움을 남기고 맙니다. 그렇기에 자식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어르신이 보여주시는 이별의 신호에 대해 반드시 미리 알아두고 가슴속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곁에 계신 식구에게 이런 모습들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때는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찍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무엇보다 어르신께 아쉬움을 남겨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 곁을 떠나시기 전에 보여주시는 신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어르신이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도 입에 대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은 그저 몸이 건강하고 앓는 곳이 없으시다면 입맛이 흔들림 없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드시는 밥의 양으로 따져보아도 어린아이의 밥그릇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입맛이 돌아 이것저것 다 드시고 싶어 하시지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이승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도무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려는 낯선 모습을 보이십니다. 바로 이때 남은 가족들은 반드시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살펴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이틀이 넘도록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신다면 그것은 곧 어르신의 몸속 톱니바퀴가 차츰 멈춰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을 떠나실 날이 며칠째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이때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별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아들, 딸과 손주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면 서둘러 어서 오라 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뵙는 것조차 아득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르신의 두 다리는 서서히 굳어지고 힘이 빠져 예전처럼 날래지 못하게 됩니다. 더는 먼 길을 걷지 못하시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조건 조금씩은 걸음을 옮기려 하십니다. 이를테면 그저 동네 주변을 거닐며 둘러보시거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만 조금씩 걸으려 하십니다. 바깥 거리를 쏘다니시거나 멀리 길을 떠나시는 일은 없지요. 이는 참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의 몸기운이 젊은 사람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살펴보니 어르신께서 방에서 거실까지 혹은 집 문 앞까지 아주 짧은 거리조차 걷기를 아예 거부하시고 그저 자리에만 내내 누워 일어나지 않으려 하신다면 그때는 참으로 조심스레 살피셔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어쩌면 단 며칠 안에 곁을 떠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한번 자리에 눕고 나면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메말라가는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눈에 띄게 야위어갑니다. 이때 곁에 있는 식구가 눈치를 챈다면 어떻게든 그 곁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드려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무언가 드시겠다고 읊조리시면 반드시 온 힘을 다해 그 바람을 꽉 채워드려야 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치고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저 어르신이 걸을 힘이 모자라신가 보다 하고 지레짐작할 뿐 그렇게나 빨리 이별이 올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하지만 덧없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어르신이 훌쩍 숨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듯 갑작스레 떠나셨는데도 그 이별의 신호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훗날 뼛속 깊은 아쉬움만 감당해야 할 뿐입니다. 살결의 쫀쫀함이 사라지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소 평안하실 때에는 잘 드시고 잘 마실 뿐만 아니라 살결도 제법 탄탄하십니다. 그저 젊은 사람과 견주어 보았을 때 살결의 쫀쫀함이 그만큼 세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써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리에 내내 누워 계신 어르신의 살결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면 그 눌린 자리에 푹 파인 자국이 생기고 참으로 오랫동안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르신의 몸속 근육과 살결이 이미 버틸 수 있는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운이 꺾이고 살결이 쫀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설령 다시 원래 모습으로 차오른다 해도 꼬박 하루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마음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보통 어르신의 피부가 이토록 쫀쫀함을 잃고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신다면 곁을 떠나실 날이 참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징조를 꼭 꿰뚫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을 때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조차 갈피를 접을 수 없게 됩니다. 꺼져가는 불꽃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듯 갑자기 낯빛에 짙은 기운이 도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헛갈려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곤 하지요. 어르신께서 한 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고 유독 며칠 동안 밥과 물을 아예 입에 대지 않으실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눈썰미 깊은 자식들이라면 응당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어르신이 알아누우셨을 무렵에는 살결이 옅은 노란 빛을 띱니다. 그러다 자리에 누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살결의 빛깔이 어둡고 칙칙하게 가라앉지요. 하지만 몸 안에 남은 끄트머리 기운마저 모조리 타들어가고 바닥을 보일 무렵이면 갑작스레 온몸의 낯빛이 놀랍도록 붉고 화사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이 크게 엇나간 짐작을 하기 쉽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의 몸이 씻은 듯이 나아지고 있다고 섣불리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섣불리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곁에 머물며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합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르신의 낯빛은 또다시 벼락같이 어둡게 푹 가라앉고 잿빛으로 변하여 어둑해지고 맙니다. 이때는 이미 어르신의 몸속 깊은 곳에 그 어떤 참된 기운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두 눈을 감으실 테니 남은 자식들은 서둘러 이별을 맞이할 마음의 매듭을 단단히 지어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을 자꾸 쏟아내시는 것도 살펴야 합니다. 이는 곧 어르신의 몸이 몹시 위태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때에 접어들면 어르신들은 늘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지나간 일들을 입버릇처럼 웅얼거리길 좋아하십니다. 이는 남은 식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시사철 곁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자식들에게는 몹시 성가시고 지치는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아직 무언가를 자꾸 읊조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억을 붙잡고 있거나 생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밑도 끝도 없고 도무지 뼈대조차 엉망으로 얽혀버려 그저 까닭을 알 수 없는 말들만 연거푸 쏟아내신다면 어떨까요? 그때 자식된 고리로서 절대로 어르신의 낡고 오랜 푸념을 밉게 보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르신은 바로 이때 이미 생각의 갈피를 완전히 잃고 뒤엉켜버린 것입니다. 생각의 갈피를 잃고 나면 말을 내뱉어도 아무런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유독 옛날 옛적 묵은 이야기들만 끝도 없이 되풀이하신다면 그때는 참으로 남다르게 뜻을 두고 살펴야 합니다. 어르신에게 세상을 떠나실 징표가 아주 뚜렷하게 다가온 셈입니다. 이것은 그저 늙어간다는 징표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바로 앞서 나타나는 길잡이 같은 신호입니다. 이를 제때 알아차리고 속으로 짜증내는 짓을 당장 멈추고 아주 따스하게 보듬어드려야 합니다.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어르신들은 차라리 자리에 누워 물 한 모금 안 드시는 분들보다 더 모시기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쉴 새 없이 떼를 쓰며 누군가를 눈앞에 데려오라며 울부짖으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늙어갈수록 점점 어린아이를 빼닮아 간다고들 하는데 이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 자란 어른으로서의 무겁고 꽉 찬 시기가 모두 끝이 나고 어느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때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은 결코 이런 어르신을 귀찮게 여기거나 짐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하루가 멀다고 도대체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며 누군가만 애타게 찾으시더라도 절대 언짢은 티를 내지 마십시오. 사실 그 이름들은 어르신이 숱한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품어오신 사람들입니다. 몇 해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손주들일 수도 있고 멀리 시집가서 오랫동안 못 본 핏줄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보듬어지며 자라납니다. 그러다 훌쩍 커버리면 그제야 부모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 글을 배우고 자라나죠. 밖에서 글을 배워야 한다는 핑계로 한 해가 저물도록 고향집 문턱을 몇 번 넘지도 못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마음에 몹시 크고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어릴 적부터 품에 안고 길러내어 그 다정한 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기 때문이죠. 비단 어린 손주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시집 보낸 딸을 그리는 애달픈 마음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딸들이 처음 시집을 갈 때 부모는 멀리 떼어놓고 싶지 않아 말렸음에도 부모의 뜻을 저버린 채 고집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훗날 오가는 길이 참 밝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을 뵈러 오는 일쯤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결코 말처럼 그리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유독 요 몇 해 동안 세상의 흐름이 막막해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한 해에 부모님 얼굴을 단 한 번 마주하는 것조차 참으로 까마득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의 숨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속으로 환히 꿰뚫어 보십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아끼는 자손들의 얼굴을 뵙지 못할까봐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들을 데려오라며 떼를 쓰십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어르신이 흙으로 돌아가실 날이 참으로 멀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면서도 내내 꿈속을 헤매듯 손주들의 이름만 하염없이 부르신다면 그때는 한시라도 늦기 전에 당장 그들을 불러 모아 어르신 곁에 모이게 해야 합니다. 결코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눈물을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갑자기 도저히 드실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오라며 조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사실 이미 목구멍으로 무엇을 삼킬 낌새조차 남아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가 죄다 빠져버렸는데도 굳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가져오라며 막무가내로 조르십니다. 혹은 어르신이 수십 년 세월 동안 마음속으로만 앓듯 드시고 싶어 하셨던 달콤하고 맛난 것들, 이를테면 사과나 눈처럼 하얀 배 같은 과일을 달라고도 하십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자리에 내내 꼼짝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꼴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끝끝내 스스로가 참담하고 비참하게 숨을 거두는 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식구들에게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몹쓸 약이라도 달라고 울부짖기도 하십니다. 만약 어르신이 이처럼 무언가를 드시겠다고 조르신다면 남은 자식들은 어르신이 씹어 넘기실 수 있는 것들이라면 어떻게든 부엌에서 정성스레 만들어 상에 올려야 합니다. 사실 어르신은 그것을 목구멍 안으로 꼴깍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으십니다. 어르신의 마음이 가 닿는 곳은 오직 핏줄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견디며 이것을 지어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끓인 국물 한 모금만 입술에 적셔드려도 어르신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채워지십니다. 흔히 이런 즈음이 되면 어르신은 스스로가 그날 해가 저물기 전에 눈을 감으리란 것을 뼈저리게 아십니다. 식구들은 어르신이 이토록 간절하게 뿜어내시는 징조를 쏜살같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그분 입에 맞을 맛난 것을 지어 올려서 결단코 이승을 떠나는 길에 한치의 아쉬움도 떨어지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끝으로 짚어볼 것은 당신이 입고 가실 옷, 즉 수의를 당장 입혀달라고 재촉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눈에 떠나는 길에 입는 이 수의는 참으로 묵직하고 헤아리기 힘들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맑은 눈에 이 옷이란 곧 삶을 다 누리고 맞이하는 온전한 끝맺음을 뜻합니다. 더구나 어르신들은 새파랗게 젊은 날부터 마지막에 입고 갈 그 옷에 대해 깊고 단단한 믿음을 품어오셨습니다. 오직 빳빳한 그 옷을 챙겨 입고 이승을 등지는 것만이 목숨에 흠없고 어여쁜 매듭이라고 찰떡같이 믿으시는 겁니다. 흔히 어르신들은 숨을 거두기 바로 앞서 당신께서 오늘 하루의 고개를 넘기기 버겁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아채십니다. 나아가 스스로가 도대체 어느 찰나에 숨이 끊어질지 가늠조차 하기 아득해지자 행여나 당신 두 눈으로 챙겨 입은 모습을 품지 못한 채 덜컥 눈을 감을까봐 몹시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남은 이들에게 당장 그 옷을 곁에 가져와 내 몸에 입히라며 떼를 쓰십니다. 어느 날 어르신께서 이 옷을 꺼내 입혀달라고 읊조리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등지기 전 뿜어내는 가장 투명하고 밝은 이별의 징조입니다. 자식들과 식구들은 이를 가슴 깊이 옷박아 두어야 합니다. 그 옷을 몸에 걸치고 나면 그것은 곧바로 이 세상을 등지겠다는 굳은 뜻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서둘러 조금이라도 지척에 사는 일가 친척들을 몽땅 집으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숱한 어르신들이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단 하나의 줄이 바로 이 옷을 꿰입는 일입니다. 한번 그 옷을 몸에 두르고 나면 이제 죽어도 아무런 티끌 같은 한이 없다고 여기시기에 그 자리에서 곧장 눈을 감아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시골 마을에서는 이처럼 가슴 시린 일이 벌어질 때 혹여나 어느 피부치들은 어르신이 하루 이틀이라도 더 숨을 이어가시길 바라는 애끓는 마음에 그 옷을 제때 챙겨 입혀드리지 않으려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그저 어르신 마음속 깊은 곳의 맑은 믿음일 뿐입니다. 남은 식구들이 마땅히 다해야 할 참된 도리는 그저 어르신의 곁을 조금이라도 더 살갑게 지켜드리며 어르신이 맛보고 싶어하는 것, 눈에 담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둥글게 이루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해야만 어르신께서 훌훌 털고 떠나시는 길에 그 어떤 찌꺼기 같은 아쉬움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8가지 모습들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이승을 저버리기 전에 가장 숱하게 보여주시는 신호들입니다. 이 깊은 뜻을 단 한두 가지라도 헤아릴 줄 아는 식구라면 어르신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신호들을 낱낱이 눈여겨보고 그에 맞게 제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행여나 어르신이 차갑게 숨을 거두신 뒤에야 비로소 땅을 치며 알아차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해봐야 정작 떠나간 분에게는 영원토록 닦이지 않는 눈물만 던져주고 뒤에 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뽑히지 않을 슬픔의 대못만 박히게 될 뿐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이 사람이 건넨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아 그른 데가 없다고 여겨지신다면 제게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꾹 한번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맑고 너른 공덕을 가득히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아미타불.